큐티하는 여자의 큐티 나눔 노트.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형. 오바댜와 요엘. 구약의 영성에는 크게 제사장적 영성과 선지자적 영성이 있습니다. 제사장적 영성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을 강조하며 오늘날은 모이는 교회로서의 영성입니다. 제사장적 영성은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바른 예배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에 관한 부분입니다. 선지자적 영성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 깨어진 언약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합니다. 선지자적 영성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우기 위해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영성입니다. 선지자적 영성은 십계명의 이웃사랑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세워나가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적 영성과 선지자적 영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세워져 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두 영성에 기초하여 예배를 위해 모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열왕기 하에서 펼쳐지는 사건부터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예언자의 히브리 원어 나비는 입, 즉 하나님의 입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미래를 예측하여 말하는 점쟁이로서의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대언자로서의 예언자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신 전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남유다 여호람 왕 시대의 선지자 오바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남유다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함으로 이때는 바알 신앙과 아세라 우상이 다윗 가문으로 유입된 시기였습니다. 훗날 남편과 아들을 잃은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며 다윗의 씨를 말리기 위해 자신의 손자들을 멸절시키려 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결혼함으로 믿음의 가문과 불신앙의 가문이 섞이면서 다윗 가문이 위기에 처함과 동시에 남유다가 우상문화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 태어난 족속이 네피림이었고 이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에 취해 세상과 섞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공격을 받습니다. 믿는 우리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지 세상 문화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죄악된 우상 문화가 남유다에 흘러 들어온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바댜는 유다 여호람 왕 때 유다를 배반한 에돔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선지자 오바댜가 에돔에 전하는 메시지는 회개하라가 아니라 망하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선포였습니다. 다윗 왕이 정복 사업을 펼칠 때 에돔을 정복했고 에돔은 다윗 가문의 종이 되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자라면서도 사이가 좋지 않더니 성인이 된 후에는 각기 다른 민족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한 뿌리에서 났지만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으로 살아갑니다. 다윗 가문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던 에돔이 여호람 왕 때 자기들을 위한 왕을 따로 세우고 유다를 배반했습니다. 에돔은 여호람 왕 때 반역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훗날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이방 나라의 약탈을 당할 때 약탈자들의 편에 서서 저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남유다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을 돕고 남유다의 고통과 멸망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랜 세월을 다른 민족으로 살아온 에돔과 이스라엘이었지만 두 민족은 어려울 때 서로 지켜주고 위로해야 할 한 형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형제국가 남유다가 멸망하도록 바벨론을 돕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한 일에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에돔은 자신들의 수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누구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도가 점령될 것이며 약탈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에돔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세기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 남유다를 배반하고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한 에돔을 향해 멸망을 예고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을 받고 시련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에 의해 계속 진행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이 승리하며 아달랴 여왕이 제거되고 요아스 왕이 통치할 때 오바댜 선지자와 활동 시기가 겹치는 요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요엘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열방 가운데 남을 마지막 나라임을 말합니다. 아달랴로부터 절묘하게 요아스로 이어지는 다윗 왕권의 연속성을 통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승리를 예언합니다. 몇 천년이 지난 오늘 우리 귓가에도 오바댜와 요엘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승리합니다.